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위로와 소망을 품고 날마다 거룩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막과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1주 동안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성막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머릿속에 성막의 전체 구조와 기구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멘? 한 분밖에 없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다 졸으신 분들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떠오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교회의 본질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번 시리즈는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와 신앙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이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죄소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여 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으로 시은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속죄소의 원어는 카포레트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덮다,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속죄소 위에 천사가 좌우에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날개로 속죄소를 덮습니다. 또 이 속죄소는 법궤 위에 있어요. 저 밑에 있는 게 법궤고 위에 뚜껑처럼 있고 천사가 있는 게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법궤 위에서 법궤의 뚜껑 역할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두 끝에 쳐서라는 말은 두 끝에 금덩이를 붙이고 그것을 끌로 쪼아서 천사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덩이를 조각해서 천사를 만들라는 거죠. 천사는 금덩이를 놓고 조각을 해서 만든 겁니다. 19절에 보면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을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라는 말은 속죄소 바닥과 천사를 한 덩이로 붙여서 만들라는 말이죠. 또 20절을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양 끝에 그룹들을 세우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고 속죄소를 향하여 마주보게 하고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게 만들라라는 것이죠. 이 속죄소는 1년에 단 하루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날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1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지성소의 휴장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의 대표이자 모든 제사장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날은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염소를 잡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그 앞에 뿌립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속죄소 아래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 돌판은 율법의 상징이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를 법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결국 그 죄의 형벌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속죄의 피가 덮입니다. 희생의 피로 죄를 덮고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를 피로 덮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제단에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속죄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궁극적인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씻하지 못함이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황소와 염소의 피, 동물의 피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자신의 피로 그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친히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속에 넣으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2절을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법궤 앞에, 속죄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법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언약궤는 잃어버린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찾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화입니다. 실제로는 못 찾았어요. 네, 법궤를 만들 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웁니다. 고리를 만들고 고리에 채를 끼우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뚜껑 대신 사용합니다. 저런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과 함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밤에 춥고 낮에 더워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법궤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즉 법궤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법궤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법궤는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이 법궤입니다. 성막이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법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궤가 없다면 성소나 지성소는 더 이상 거룩한 처소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법궤는 성막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죠. 법궤의 크기가 너비는 1규빗 반, 길이는 2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라고 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그 안팎을 싼다고 했습니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씌운다고 했어요. 물론 채도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채를 고리에 꿰 채 그 채를 빼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끼고 있어야 돼요. 왜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떠나는구나 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나아가면 구름 기둥을 따라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때 이동할 때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죠. 들고 가서도 안 되고 손으로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성막을 옮길 때는 법궤가 가장 먼저 제일 앞서 나아갑니다.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처음 먼저 발을 담갔습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멈추었죠. 전쟁을 할 때도 언제나 법궤가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요?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법궤는 모든 언약의 집합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속죄, 구속, 생명, 부활,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래서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너희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앞부분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에서 그 사자는 예수님 앞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요. 뒷부분에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로 가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24절에 가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또 바울로 가면 바울은 예수님을 약속의 자손,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에서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 바로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법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내신 것보다 더 확실한 존재 증명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존재 증명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셨습니까? 여러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증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성물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과 5절을 보면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을 볼 때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죠.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법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만나 항아리를 담아 놓았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죠. 하나님은 매일 새벽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나름 다양하게 요리를 해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매일의 양식으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에게 먹게 했는데,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했는데 당신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할 거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레위인 제사장이었던 고라와 그 무리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권위에 도전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아론의 중보로 이 심판이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팡이 12개와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죠. 그래서 아론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이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대제사장의 중보가 무엇인지, 속죄가 무엇인지,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법궤 안에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말하고 언약궤라고도 말합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글씨를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법궤 안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언약이 되신 분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압축판이라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시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로써 성막과 교회 시리즈를 마칩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지성소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결론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성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12주 동안 나누었던 성막에 대한 설교 전체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머릿속에 성막의 구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막 밖에서 성막을 보면 뭐만 보인다고요? 울타리와 지붕만 보인다고 그랬죠. 세마포 울타리와 그 위에 성소와 지성소를 덮은 마지막 덮개 해달의 가죽만 보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볼품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뜰 문을 만들죠. 그 네 가지 색깔의 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분이고 죄 없으신 사람이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 뜰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뜰문은 천으로 만들었으니까 막힘이 없어요. 누구나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살아요? 성막 밖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막 안, 세마포 울타리 안에 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디로 나아갑니까? 번제단으로 나아가야 되죠. 번제단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생각하며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번제단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고 하루를 사는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물두멍으로 나아가죠. 여기에서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구원받은 이후 삶 속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자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손을 씻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하루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 해서는 안 될 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죄, 그 모든 것을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드디어 성소의 휘장문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첫 번째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떡상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여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는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는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사람은 이제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의 휘장문을 열고 법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한 방이 되었습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성도는 언제나 누구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성소에서 그 성소가 어떤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지성소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늘 십자가를 감사하는 신앙에서 멈추는 사람이에요. 죄를 자백하는 신앙에서 그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두멍과 번제단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번제단과 물두멍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신 등잔대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성전 뜰에서만 머물러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는 계산을 했어요.
성막 전체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가로가 50규빗, 세로가 100규빗이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가로 세로 곱하면 약 5,000 제곱규빗이 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만을 따지면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30규빗이에요. 넓이는 300제곱규빗입니다. 이 비율로 그 안에 사람들을 꼬박꼬박 꽉꽉 채운다고 하면 전체 성막 안에는 5,000명이 설 수 있어요. 그 중에 성소와 지성소에만 300명이 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전 뜰에는 4,700명이 서 있을 수 있어요. 비율로 계산하면 성도 17명당 1명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성전 뜰만 밟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순종하면 돼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성령 충만해라, 기도 충만해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명령일까요? 여러분, 성막 마당과 지성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엄청난 은혜들이 쏟아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널판이 서로를 잡아주면서 세워주듯이 성도들은 서로를 잡아주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뜰만 밟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거룩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보좌 앞에 경배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거룩한 손 들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왕의 왕 주께 고백합니다.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닮은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성전 뜰만 막는 신앙인이 아니라 지성소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의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성소의 신앙으로 살게 아버지 하나님, 지난 12주 동안 우리에게 성막에 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나아가 우리 각자가 작은 성전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성전 마당만 밟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